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복음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깨달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죠.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이해나 동의, 감정의 어떤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의 결단만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심령에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소지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주소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배달되어야 되는 믿음의 주소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야, 너 영접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해. 그럼 믿어진 겁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고 전도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형리 들고 말입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단지 입으로 동의하고 고백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어진 것은 입술로 고백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어진 것은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마음에까지 믿어진 것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부인할 수 없어요. 믿어지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에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단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야, 이제 한번 믿어봐 줄까? 이제 좀 믿을 때가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어줘야지 뭐. 복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 믿어집니다. 자기가 믿어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믿어볼까? 한번 공부해 볼까?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에 있어서 마음은 배의 키와 같아요.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잖아요. 마음은 육체와 생각을 움직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지만 마음을 사로잡아 그 마음을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을 움직이는 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잠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이 행위는 그 사람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그 원효대사, 이 신라의 원효대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요. 옛날에는 KTX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비행기도 없었고 걸어서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잠을 청하게 됐죠. 새벽에 너무 추웠나 봐요. 갈증도 나고.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뭔가 바가지에 물이 담긴 걸 느꼈어요. 안 보입니다. 동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아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렇게 마실 수 없고 시원할 수 없는 거예요. 시원해서 탁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그 밤사이에 자기가 먹었던 그 물이 어떤 물인지 궁금한 거예요. 딱 봤더니 해골 바가지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썩은 물이 있는 거예요. 오녀대사는 거기에서 막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오녀대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어제는 이것이 맛있었잖아요. 썩은 물이. 근데 오늘은 보니까 뭐예요? 아닌 거예요. 썩은 물인 걸 확인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오녀대사의 말입니다. 한낱 중도 만사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1번 나와요. 마음은 육체의 생각을 움직이며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따라서 그 사람됨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이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사울의 다음왕을 세울 때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때 이 다윗의 형제 중에 큰아들이 착 오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럼 누구 남은 거예요? 네,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를 뭐 본다고요? 중심은 뭘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어느 교회 주일에 한 청년이 주일에 탁 찾아왔어요. 예배. 근데 매일 예배 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는 거예요. 배꼽티를 입고. 그 청년이 부른 거예요. 야, 자매, 왜 자꾸 주일날 배꼽티를 입고 와?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실 때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배꼽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배꼽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우스갯소리인데 중심이 거기는 아니잖아요. 자, 중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이 마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몰라요. 사람은 행동으로 숨기거든요. 지금 여기 아주 기품 있게 다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다 봅니까? 안 봅니까? 알죠. 주님은 다 보시고 다 알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모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마음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이 마음의 문제이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단지 마음의 종에 불과하죠. 마음이 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불구하고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목적, 이유 따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면 다 합니다. 얘기할까요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사는지. 우리는 힘들어도 하는 게 있어요. 도박 좋아하면은 밤을 새서 해요. 근데 며칠 밤을 새요. 근데 피곤해 안 피곤해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 나는. 해보셨나 본데. 2018년도에 기네스북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아야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3년 동안 손톱을 한 번도 안 자르고 기른 거예요. 이 손톱을 다 모아서 길이를 재니까 5.76m. 네, 5.76m면 어디 오만큼 돼요. 자, 그 중에 가장 긴 손톱이 몇 센치냐면 68cm예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3년 동안 혼자 밥 먹지 못한 거예요. 화장실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23년 동안 그 도움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못 가요. 왜요? 손톱이 꺾이거나 부러지니까. 근데 이 불편함을 23년 동안 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 내가 좋아하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관종인지 뭐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면 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여행 가도 몇 시간씩 빨리, 한 몇 분 정도 빨리 일어나냐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빨리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감수한다고요. 왜요? 화장을 해야 되니까 여성분들은 빨리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은 여행을 가면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30분, 1시간씩 일어나요. 뭐 하냐면 고데기하고 막 화장하고 그래요. 남자들은 한 1분 전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외모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더 자야 될 시간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 그건 자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뭐 합니까? 어려워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네? 계명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너무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핑계대지 마, 이거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깊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 멀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해요. 그거는 내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마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지키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함께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일 지각을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근데 진짜 반 학기 내내 지각하는 거야. 야, 너 왜 지각하냐? 내가 모닝콜 해줄까 그랬더니 해달래요. 했어요. 늦었을까 안 늦었을까요? 계속 늦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조기 축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조기 축구에는 언제 하는 거예요? 조기?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6시에 우리 축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늦어요. 수업은 9시에 시작하는데 늦고 6시에 시작하는 조축은 안 늦어요. 왜일까요? 축구는 좋아하고 수업은 안 좋아하니까 마음이 달린 거예요. 여성들도 똑같고
저 그 여성들 아까 화장 얘기했듯이 그렇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아주 추운 겨울에 눈이 막 오는 날에도 갑자기 집 밖에 막 불이 막 이렇게 켜질 때가 있어요. 현관 막 문에, 바깥 문이 탁탁탁탁 켜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배 피러 나오는 거예요. 그 뭐 포즈를 제가 취하면 안 되겠죠? 네. 나와서 담배를 좋아하니까 추운 겨울에도 막 반바지 입고 나가지고 뭘 챙겨 입으면 아내에게 혼나니까 이렇게 골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대 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하기 좋아하니까. 아무리 추워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밤새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아를 추구하는 데는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절대 지치지도 곤비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늘에 올라가는 새 힘 솟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밤새 기도하는 거 힘든데 밤새 여행하는 거 좋잖아요. 누가 돈 대준다 그러면 어때요? 뭐 열일 제껴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왜 그럽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봄만 되면 뭐 하러 가요? 쑥 뜯으러 가요, 쑥. 교회 나와서 선교하자 그러면은 이 봄날 좋은 날에 왜 교회 가가지고 그러고 있냐. 근데 쑥 뜯으자 그러면은 열일 제껴놓고 남편도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왜요? 쑥이 좋으니까. 쑥떡 먹으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보아라고 여기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에너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종이 한 장 드는 거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우리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막 1톤은 되는 것 같아요. 1톤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안 읽어져. 기도 5분만 하자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해요. 5분 여러분들 쉬운 줄 아시는데 안 될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문제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신으로 잘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제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 마음도 통제가 안 돼. 사랑 못해. 그게 우리예요. 인간이라고요.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인생의 많은 문제가 내가 마음을 지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수는 이렇게 노래하잖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CCM입니다. 아세요? 이거 CCM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내 자신이, 내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어떠한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이 진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리고 성령만이, 복음만이 이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는가를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보잔 말입니다. 자,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실 인간 내면의 마음의 문제에서 집중되고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고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안 바뀐다고요.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겁니다. 작심 3일, 아니 작심 100일, 작심 1000일 해도 결국엔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심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봐도 연구해봐도 심리적인 치료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말금 읽었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건 뭐래요? 쓰레기장이나 어떤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에요. 가장 부패한 곳은 마음이라. 성경의 선언이에요. 마음일 거리 아니고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닌 단순한 방법일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게 되었는가? 성경의 진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 타락한 인간, 부패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자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오직 나만을 추구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자아 추구입니다. 그 왕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는 적극적인 형태가 있고 소극적인 형태가 있어요. 자, 소극적인 형태는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유, 나같이 불쌍한 사람. 아유, 난 어디에도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아유, 난 너무 불쌍해. 자아 추구, 자기 연민,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자기 추구예요. 적극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부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놈보다 잘해야지. 야,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모든 인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자아 추구. 저 사람이 SNS 보니까 저 사람이, 저 가족이 여행을 갔어. 그럼 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쇼핑백을 샀어. 쇼핑백을 사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쇼핑을 했어. 명품백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뭐 해요? 남편을 긁어야죠. 나는 왜 안 사주는 거야? 왜 얘기해야 사주는 거야? 아니, 얘기해도 안 사주고, 저는 얘기해도 못 사줍니다. 여튼 자기 교만하고 다 경쟁이고, 자기 온전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이든 자기 연민의 모습이든 다 뭐냐면 다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연민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아 추구. 뭔 얘기만 하면 자기예요. 나는 말이지. 뭐 하면 나는 말이지. 다 자기. 뭘 해도 자기가 위안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존중받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목사 안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해주잖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서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면서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섬기며 챙길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자유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내가 선물했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목사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어떤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마음이 좀 뜨끔하지만 하지 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정, 나를 계속 강조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있는, 계속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럼 양심에서 소리를 질러요. 야, 그거 아니야. 돌이켜야지.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자기 방어하는 기제가 뭐냐면 자기 변명이랑 합리화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없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심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해 양심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빨리 자기 욕구로 막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욕구로 막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변명이고 자기의 합리화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명을 대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내가 계속 할 것도 아니야. 내가 딱 한 번만 할게. 아니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 뭐예요? 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위안하는 방법이, 위로하는 방법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에요.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을 고발하는 양심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요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견고한 요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인간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되어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룰 수 없게 계속 자기가 이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꿈꾸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실상이 지금 우리들의 실상,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똘똘 뭉쳐 오직 자기 사랑, 자기 보호, 자기 추구,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자기 의, 자기 쾌락, 자기 독립, 자기 분리 등을 위한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로 치밀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 병든 인간들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부패한 마음의 현상과 원인과 근원을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 부패한 마음의 현상을 보여주는데 3절에 뭐가 핵심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뭘 따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아가 추구하는 모든 욕심과 의지를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대로 두면 전부 다 하나같이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행동을 하게 되고 병든 자의 실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은 뭐냐면 그 원인이에요. 부패한 마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현상이라면 2절에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이 마음의 원인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 원인은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냐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어가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적 자아가 충만하여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탄에 따라 사탄이 속이는 그 말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은 뭐냐면 근원입니다. 그 마음의 근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닻이 끊어진 배처럼 방황하고 무질서한 이유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두면 죽습니다, 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갈 그 길이에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 된 인간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그게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에게 두신 가장 안전한 조치, 완전한 사랑의 언약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우리를 시험하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 넘으면 안 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진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누가 옵니까? 뱀이 옵니다. 사단이죠. 그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홀랑 빼앗겨요. 그리고 선악을 먹고 맙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내 약속 내가 다 설명해 줬지?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 액션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무서운 자아의 비극은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께서 끊어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의 속임이 아직도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를 위해 살아야지.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키냐? 현실이 있잖아. 현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좋으면 됐지 뭐. 그렇게 좀 마음에, 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밖에서 그렇게 하고 또 교회 가서 또 거룩한 척해. 부추기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사탄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마음은 병든 자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가망이 없어요. 자, 이런 가망 없는 우리를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소지인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었으니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나는 믿음은 제대로인데 마음이 제대로 병들었어. 그럼 이 믿음이 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이 된 인간은 스스로 자아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는 그래도 완벽해. 계속 자기가 계속 자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평판, 세상 풍조의 부추김 등에 영향을 받아 자아를 형성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철석같이 믿고 또 살아갑니다.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뭐 단 하나도 묻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듣지를 않아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오늘 여기 드렸던 것처럼 독백입니다. 독백하면 안 돼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시간이지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해 가고 그것이 진짜 자신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자아의 인식이 철저히 사탄에게 속아 있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병든 자아, 진짜 자신을 인식하고 이것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죠. 부패한 생명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이 끊어진 상태, 죽은 상태, 전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못 받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믿음, 부패한 마음만큼 잘못된 믿음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부모의 말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지식,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자신의 가치를 형성해 가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길인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날마다 변합니다. 날마다 변해요. 세상의 가치에 나를 맞추다 보면 항상 뭐예요?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남들 비교하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SNS를 보면서 불안해해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겠다. 사진 하나 올려놓고 뭐 여행하는 장면, 뭐 먹는 장면 보면 막 자신을 보면서 되게 슬퍼해. 그러나 불안해. 난 잘 살고 있나? 만족감이 없어. 그 젊은 친구들이 학교, 대학에 들어가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대학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직장을 잡아야 돼. 그럼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아. 근데 결혼도 했어. 근데 결혼도 했는데 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 자녀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자녀도 나를 행복을 안 주네. 시간이 막 흘러요. 나이가 들고 막 옵니다. 이제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좀 뭐 재산도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병들었어. 나는 뭐 하고 있지? 몸이 아프네. 너무 힘들다.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든 자아입니다. 병든 자아. 성경에서는 이 병든 자아를 옛사람, 옛것, 육체와 육신, 땅의 지체, 땅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죽을까 두려워서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며 어두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평생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 나이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너 병든 자아로, 병든 모습으로, 옛사람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병든 사람, 병든 자아는 고치거나 훈련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꾸니까 안 바뀌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해보면 집사님이 그래요. 사람 안 바뀌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고치거나 훈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고, 다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방법밖에, 이게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커지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속사람,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병든 이 마음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다 물거품이에요. 뭐 이 땅에서는 뭐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옛사람, 병든 자아로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얘기하는 이 원리, 거듭남의 원리가 이거라고요. 죽어야 사는 것.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한대요?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대요. 여러분들 목숨 지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내 목숨을 주님께 잃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열심으로 안 돼요.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되는지. 백날 선교해 보십시오. 되는지. 백날 말씀 읽어보세요. 되는지. 머리는 커져. 내 공로도 많아. 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많아.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도 거듭나야 되고 성도도 거듭나야 되고 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왜 또 야단맞는 기분을 이렇게 들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십자가는 병든 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초대의 자리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능력으로 개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주님 나의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왜 없어요? 이 초대 앞에 모두 응하시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 죽었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 죽었어입니다. 자, 다 대표해 주세요. 안녕.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십자가로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에게 비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 마음이 부패했는지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패한 마음, 부패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